출애굽기 2장 10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이름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이에요. 누가 지어줬어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지어줬어요. 모세는 누구 아들이에요? 바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름을 바로 왕의 딸이 이름을 지어줬죠? 이상하네, 그렇죠? 모세의 이름은 누가 지어줘야 돼요? 친엄마, 친아빠가 지어줘야 되겠죠? 근데 친엄마가 아닌데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늘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어디서 얘기가 끝났죠? 영적 서밋이 없어져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누가 없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영적 서밋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된 것까지도 좋은데 그 뒤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위기가 왔는데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영적 서밋이 없어지면 그 시대에 뭐가 사라지냐면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 가진 서밋이 없어지면 그 뒤에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전부 우상 숭배예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게 돼요. 복음 놓친 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전부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전부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다고요? 그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놓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전부 누가 받아요? 사단이 받아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거기에 누가 드글드글해요? 귀신들이 드글드글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내가 몰라서 저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인 줄 알고 갔지만 나는 엄마 아빠인 줄 믿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가는데 귀신이 절대 올 수 없도록 마귀가 벌벌 떠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귀신 따위는 절대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도 없고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어요.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누가 쫓아온다고요? 마귀 귀신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드리면 누가 올 수가 없다고요?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악한 영들이 속이면서 자기가 예배를 가로채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마귀,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는 예배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그리스도 놓치면 누가 와서 예배를 받는다고요? 사탄이 와서 예배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진짜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요. 초대교회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희는 맨날 마귀한테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너희는 마귀 자녀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렸는데? 절간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아니에요. 멋지게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다니까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세우고 대제사장 세우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주신 구약의 말씀들 다 펴고 성경 다 펴고 찬송가도 부르고 성가대에서 막 찬양도 하고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누구 자녀라고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와, 끔찍하죠. 그리스도 모르고 드려지는 예배는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폼은 우상숭배가 아닌데 내용이 뭐예요? 내용 자체가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그 예배를 받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예배를 받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놓쳤지요. 사탄, 마귀를 꺾는 길도 놓쳤지요. 심지어 우리의 죄 더럽게 와가지고 목욕은 깨끗이 하고 옷도 깨끗이 입었지만 사람 자체는 지금 뭐가 묻어 있어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가득 묻어 있는데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 눈곱 띄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렇게 오면 깨끗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거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를 봐요? 우리의 속사람.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죄야. 쳐다도 안 보는 게 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 예배라고요? 마귀, 귀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마귀, 귀신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는 또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막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다고요 지금?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이 오다가 드디어 이제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멸망이 오는데 그 후손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돈이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먹을 게 없고 이제 막 질병에 시달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살려놔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와, 뭘 놓쳐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복음을 놓쳐서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져서요. 복음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공기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복음은 안 없어져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 사단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가문, 그 지역, 시대, 후손들 점점 멸망이 오는데
이제는 아예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여버려라.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일어나서 농사짓고 또 남자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남자가 없어지면 그 민족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멸망당해야 안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시대 같지 않아요. 요즘은 컴퓨터 하니까, 요즘은 기계가 해주니까 여자도 남자들처럼 마음껏 힘든 일 할 수 있어요. 왜요? 똑같이 기계가 하도록 시키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농사 지으려면 누가 다 해야 돼요? 힘센 남자들이 해야 돼요. 막 밭 갈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이러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하면 누가 더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죠. 요즘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전부 누가 가서 다 해야 돼요? 사람이 가서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도 누가 나가냐? 남자가 다 나가서 해요. 남자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어떻게 울었다고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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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게 누구예요? 얼마나 울음소리가 우렁. 차마 이게 주변에서 계속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울음소리가 큰지. 석 달을 숨겼는데 이 아이가 석 달 만에 득음을 해버렸어. 득음이 뭔지 알아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세계적인 테너가 된 거예요. 응예 하고 우는데 이 소리가 너무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니까 도저히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모세는 죽을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뭘 하셨다고요?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일단 모세의 부모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2장 1절 말씀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하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장 잘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족속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레위. 교회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신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누굴까요? 목사님이 제일 잘 알죠. 바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집안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부부가 만들어졌어요. 모세의 부모는 목회자 가정의 부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충 할까요? 잘 할까요? 아주 잘 알아요. 이 부부가, 모세의 부모는 바로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줄 아는 그런 부모님들이었어요. 이 부모님이 이제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지난주 어떻게 했어요? 딱 광주리에다가 모세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어디다가? 나일강에다가 띄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 가라, 잘 살아, 이제 너하고 우리는 끝이야, 안녕,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서밋이 없어서 피 언약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끊어져 버려서 이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아직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서밋으로 키울게요.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아들로 키울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언약을 잡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광주리는 흘러서 사실은 그냥 간 게 아니라 여기 누가 딱 붙잡고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와서 악어가 올 때 걷어차버리고, 하마가 올 때 걷어차버리고, 그러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딱 가는데 저쪽에 하녀가 목욕을 하고 있네. 하녀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녀 쪽에서 못 가도록 바람을 막 불어서 막고, 저쪽에 보니까 바로왕의 공주가 저쪽에서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내요? 바로왕의 공주가 있는 쪽으로 천사들이 이 광주리를 착 해서 완벽하게 착지 10점 만점,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에게 저쪽 옆으로 가서 구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똑바로 광주리가 오는데, 이게 뭘까 하고 웬 선물 상자지? 안을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빵긋하고 모세가 얼굴 꽉 찡그리고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 아름다운 이쁜 얼굴로 빵긋하고 모세가 웃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 바로왕의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아이가 히브리 사내 아이구나, 지금 바로왕의 명령으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와, 이 아이는 너무 이쁘다, 이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걸 미리 알고 갔어요. 미리암이 미리 알고 간 거예요. 가서는 혹시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엄마가 보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래 필요해. 그래서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왕의 딸이, 야,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여. 젖을 먹이고 애가 좀 크거든, 젖을 다 떼거든, 나에게 데려오렴. 젖을 먹이는 동안 내가 너에게 알바비 줄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 젖 먹이면서 돈 받아요? 그런데 모세 엄마는 세상에 모세한테 젖을 먹이면서, 자기 아이한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도 받고, 애기가 울음소리가 막 울 때 저 애굽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사는 아이가 울음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와서 막 잡으려고 그러면 딱 뭘 보여줘요? 알바비. 이 돈이 무슨 돈인 줄 알아? 그게 무슨 돈인데? 보니까 왕의 인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잘 봐, 이 돈에는 누구 도장이 찍혔는지. 보니까 누구의 도장이 찍혔어요? 바로 임금님의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났어? 이 아이는 공주님이 직접 우리한테 젖을 먹여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이야.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왔나요? 안 나왔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죠? 믿거나 말거나. 틀림없이 모세를 집에 데려가서 젖을 먹이고 키우는데 안 울었을까요? 울었지요. 그럼 병사들이 왔을까요? 왔겠지요. 그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얼마나 안전해요. 그렇죠? 가장 안전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딱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가장 따뜻한 누구의 품에? 엄마의 품에서. 그렇죠? 와, 어마어마해요. 유모가 누구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유대인들은 젖을 5살까지 먹는데요. 몇 살까지 먹는다고요? 5살까지 먹어요. 이게 모세를 몇 살까지 그럼 젖을 먹인 거예요? 적어도 3살, 5살까지. 그때면 말을 다 배워요. 그치요? 그래서 모세에게 엄마가 뭘 심었어요?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조상 요셉처럼 이제 영적 서밋이 돼야 될, 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노예된 데서 건져내야 될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요셉은 언약으로 다 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려고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모세보다 지금 내가 더 어려워요? 내가 더 어려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서밋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어요. 틀림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뭘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배 나올 때마다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젖을 띠고 엄마의 손을 잡고 공주를 만나러 갔어요. 공주가 모세를 딱 보더니 모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이름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냄,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할 영적 서밋 모세는 엄마에게서 언약을 다 전수받고 이제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디로 들어가요? 왕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자, 그러면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 있지요. 매주 주시는 말씀, 그렇죠?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손에 주어진 뭐가 있어요? 기도 수첩. 이거 누가 준비하셨어요? 엄마가 사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 수첩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준비하셔서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나에게 딱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수첩을 매일매일 읽고, 또 주일날 주신 말씀을 매일 읽고, 알겠죠? 그리고 이걸 기억하고 특히 의미를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서밋 타임이에요. 영적인 서밋 타임. 알겠죠?
이 시간을 안 가지면 이 받침이 바뀌어 버려요. 이 시간을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요 밑에 요 받침이 하나 딱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 줄 알아요? 서민 타임으로 딱 바뀌어요. 서민은 뭐예요? 복음도 모르고 그냥 평민, 노예, 이게 서민이야. 서민. 니은 말고 시옷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 알겠죠?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말씀 놓치고 그냥 자버리면 뭐라고요? 서민. 서민은 이 땅에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서밋이에요. 서밋은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자, 서밋 타임을 갖는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살리는 수첩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수첩이에요. 내가 누굴 살릴 것인가? 내가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이제 수첩을 가져야 돼요. 서밋은 다 도와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서밋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를 살려주고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계획을 안 갖고 있으면 서밋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서밋, 전도자의 수첩을 가져라. 그래서 친구들, 선생님, 아는 모든 사람 이름을 딱 수첩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로 기록해야 돼요. 특히 이제 3월 달이면 개학을 해서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날 텐데, 그렇죠? 그런 친구들 이름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딱 갖춰야 돼요. 서밋의 그릇은 뭐냐? 237개 나라 살려야 돼.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서 무슨 공부하라고요? 영어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책도 읽어야 돼요. 책 보는 시간. 요즘 친구들은 보니까 책을 안 보고 너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 너튜브. 너튜브 뭔지 알아요? 유튜브. 너튜브. 너튜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책 보는 시간이 다 있어요. 영어 공부 특히 어릴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서밋의 그릇도 갖추고 말씀으로 언약을 딱 새겨서 정말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이런 축복을 꼭 누리는 우리 새아가 되기를,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방부하세요.